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은혜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은혜란 첫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만 쓰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으로 해석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해석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조건 없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가장 좋은 것들,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우선 단어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그 분량이 만약에 10개라고 그러면, 그런데 내가 누리는 삶의 환경은 100개다, 1000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예도 들었고 제 얘기도 잠깐 했고 다 그렇지만 나라는 인간에 비교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은 너무나도 크고 과분해서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주시는 분과 받는 입장이 있다 그럴 때 받는 입장에서는 다 거저 받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다 거저 받으면서 크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무슨 헌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와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님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이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저받는 거지만 주시는 입장에서는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우리가 이만큼 자라기까지 우리 뒤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과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지만 거저 주시는 거 이면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만 하는 그 아픔을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몇십 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탈선하고 곁길로 가고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마음의 상처, 아픔, 이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시는 분은 한없이 희생과 고통을 지불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의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쭉 했고, 우리나라도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세기 우리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다 잿더미밖에 안 남는 이제 그런 나라였지만 그 시간이 한 70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는 세계 200개 국가 되는 것 가운데서 거의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군사력도 6번째, 7번째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잘 산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외국에서는 아는데 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이미 선진국이 이미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라와 민족을 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은혜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은혜라는 개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값 없이 그리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결정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도 결정적인 은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일단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받은 은혜는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푼 분들의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이면에 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이면에.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뭐 부모의 얘기도 했고 하나님의 얘기도 다 그렇게 했지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죠. 죄사함 받았죠.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천국 시민권이 되었죠. 우리 거듭나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굉장히 큰 겁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이면에 그 뭔가 있다 그 말이야. 은혜 이면에 그거를 보자 그 말이야.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장과 사원의 관계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게 중견 기업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스펙으로 보면은 들어갈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사장이 그 사람을 보니까 참 사람이 신실하고 조금 뭐 어떤 스펙은 부족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몇 년 이게 같이 일하면 참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일단 그렇게 스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사장이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그 직원들 안에서 왜 사장님 저 사람을 이렇게 편애합니까? 스펙이 부족한데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채용했습니까? 이거는 불공정합니다. 왜 그렇게 편애합니까? 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줍니까? 하면서 뭐 싫은 소리, 뒤에서 별 소리 다 할 겁니다. 뭐 사장한테 직접 뭐 그런 말은 못 하겠지만 뒤에서 별 소리 다 하면서 쑥덕거리고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사장이 그걸 또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사장 귀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럼 사장이 마음고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를 입은 이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스펙이 부족하지만 그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그 사장이 받는 고통과 아픔은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보자 그 이면을.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것이 해안인 거예요. 통찰력이고 해안이고 동시에 믿음인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개봉중학교 교인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다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0장 이렇게 다 봤잖아요. 20장에서는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집어넣는다. 그 말씀. 또 22장에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명강이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생명강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망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것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픔이 그 속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픔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 그 아픔. 그리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마음고생,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이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는 참 좋은 거예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아픔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보자 그 말이에요.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자식이 되면 효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걸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직원이라 그러면 그 회사 충성된 직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그 이면을 보자 그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당신이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줬는데 한 50억이라는 유산을 남겨줬다고 쳐보세요. 50억 큰 돈 아니에요.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은 참 거대한 돈이에요. 큰 돈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뭐 이거 좋다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뭐 별별 거 다 사고 놀아다니고 뭐 외제차 스포츠카 사서 쌩쌩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요 그 사람 좀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물려주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런 재산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라고 하면서 50억이라는 그 돈의 이면을 볼 줄 아는 것이 그런 사람의 진실로 효자고 그렇게 될 때 진정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조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런 이면을 볼 줄 모르고 껍데기 55이라는 그 껍데기만 좋아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그거 철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항상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건축물을 보면 우리나라도 참 좋은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잠실의 롯데타워,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 또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참 멋진 건축물들이고 다 그렇게 토목공학적으로 다 잘 만든 그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만리장성, 피라미드 이런 것은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다 뭐 그러면서 뭐 신기하게 여기면서 뭐 만리장성 구경하려고 얼마나 많이 가요. 피라미드 그거 보려고 그러게 얼마나 많이 이집트 갑니까? 그걸 보면서 뭐 그 옆에서 사진 찍고 뭐 만리장성 보러 올라가려면 케이블카도 타고 막 그럽니다. 그럼 케이블카 타고 가서 뭐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내려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만리장성 봤어. 나 피라미드 이렇게 보고 왔어. 그러면서 사진 찍어 자랑하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피라미드, 만리장성 가만히 보세요. 그 만리장성 쌓은 지가 벌써 2000년 됐습니다. 그 진나라 황제 진시황이 그 북쪽 오랑캐들 막는다고 이렇게 그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중턱에 쌓았어요? 평지에 쌓았어요?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능선을 따라서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그런 건축물을 평지에 쌓는다 그래도 참 힘들 텐데 그 산 꼭대기에 쌓았으니, 그것도 만리를 쌓았으니 물론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거를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과 얼마나 많은 그 군중들이 그 중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과 아픔에 시달렸을까요? 그 엄청난 돌들을 그 산 꼭대기에다 올리려고 그러면은 지금이야 다 장비가 좋지만 그때 다 일일이 사람이 힘으로 다 그걸 해야 될 텐데 돌 올리면서 다 굴러 떨어지고 돌에 깔려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 이면을 보면은 참 슬픈 겁니다. 피라미드 그 돌 무덤, 그 엄청난 돌덩어리가 한 200만 개가 쌓여서 하나의 피라미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거대한 그 건축물을 보면서 뭐 감탄하고 가서 사진 찍고 다 그러고 오지만은 그게 뭐예요? 그때 이집트 왕의 무덤이 있잖아요. 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대한 피라미드 쌓고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저기 들어갈 거야. 내 무덤이야. 그리고 왕 입장에서 한 폼나고 그러겠지만 그 엄청난 건물을 지으려고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거의 20년 걸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과 이집트 국민들이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죽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건물만 보면은 참 그럴듯해서 우리는 사진 찍고 다 그렇게 오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아픔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픔이 들어있죠.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해안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좋아요. 야, 생명강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거야. 거기는 뭐 다달이 열리는 열매가 있고 상처를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고 아픔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낙원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거야. 다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읽을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직원 얘기도 했지만은 사장이 그 직원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입사를 시켰는데 사장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거렸을까요? 그 사장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그거를 읽을 줄 아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철든 것이고 그래야 사람이 세상을 진득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한테 50억 받아가지고 그 뭐 스포츠카 사가지고 뭐 쌩쌩 돌아다니고 뭐 여자친구들하고 뭐 놀러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50억을 다 탕진했다. 그건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잖아요. 부모가 그 돈을 마련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참 조신하게 쓰고 겸손하게 쓰고 정말 유익하게 쓰고 정말 이 재테크를 잘하고 잘 보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써야 이게 그렇게 주고 가신 부모님도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참 대견하고 다 그렇지 50이라는 돈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거 정신없이 날려버리면은 그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 이면에는 그 이면이 있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특별히 채용해준 그 사장의 그 아픈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이걸 읽어야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결국 이거를 볼 줄 아는 것이 해안이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는 은혜를 은혜 되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원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 되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줬습니다. 부모가 은혜 베풀어 줬어요. 받은 은혜는 너무 커요. 나라는 인간은 10밖에 안 되는데 내가 누리는 거는 1000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다 은혜인데 주신 분이 은혜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내려준 거라 그러면은 그 은혜를 은혜 되게끔 할 그 책임은 그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그 사원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사장이 그에게 특혜를 주고 그러면 스펙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뭐 뒤에서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장이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한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입은 그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직원들보다 거의 비슷한 다른 동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진득하게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이게 낙하산이다, 특혜다 하면서 여러 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장한테 별별 소리가 다 들어갔지만 이 사람이 참 성실하게 그 일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오히려 같이 들어온 동료들보다 이 사람의 더 실력과 성실도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쁜 거잖아요. 그래 채용한 이 사장도 기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동료들에게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뭐 사장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했고 다 그런데 저 사람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야 정말 쓸만한 사람이야. 야 우리보다 더 낫다. 우리보다 더 나아. 이런 말이 돌고 이것이 은혜를 은혜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은혜 되게끔. 근데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그래서 사장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런 회사 들어왔다고 그냥 폼 재고 뭐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자랑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근무 태도는 빵점이고 그래 버리면은 은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장은 사장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 계속 쓸까요? 계속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신 은혜를 이게 값지게 알면서 이걸 은혜를 은혜 되게끔 하는 몫과 책임은 우리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그 직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항존직이 직분자고 뭐 구역장, 남녀 선교회 교사들, 남녀 선교회 뭐 임원들 다 이게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쉬었어요. 특별히 우리 항존직 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항존이 그냥 됩니까? 이게 공동회 열어 가지고 뭐 권사 안수 집사님들은 2분의 1, 장로들은 3분의 1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3분의 2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3분의 2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다수의 뜻에 의해서 장로님이 되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권사 집사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2분의 1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집사 권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찍어준 분들이 다 쳐다보면 뒤에서 다 쳐다봐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장로 될 때 내가 표를 한 표 줬는데, 저 집사 내가 그 항존지 때 내가 안수 집사 표 던져주고 권사 표 던져줘서 참 다행스럽게 권사 집사 다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나 같은 거 이렇게 장로 세우시고 이렇게 집사 권사 세우셨다 감사해서 정말 그 전보다도 더 열심히 더 진득하게 더 성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공동회 때 이렇게 찍어준 그 우리 교인들이 참 내가 그분을 잘 찍었어. 그래. 참 그분 참 잘한다. 장로님 참 잘한다. 집사 권사 참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지. 이게 덜커도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된 다음에 얼굴색 싹 바꾸면서 이게 그냥 뭐 교만해지고 뭐 이런 그전보다 더 덜하고 이래 버리면은 그 뒤에서 쑥덕거리고요. 내가 저걸 괜히 찍었지. 내 손가락을 분질러 버릴 걸. 내 손가락을 분질러 버릴 걸.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되면 이게 본인도 참 이게 낭패고 뒤에서 보는 사람도 참 힘들고요. 또 목사가 쳐다볼 때도 참 이게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고 다 그렇지만 은혜를 은혜 되게끔 할 그 책임과 몫은 우리가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50억 유산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뭐 외제차 스포츠카 사가지고 쌩쌩 돌아다니고 사고 나고 어디 꼬라박기나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돈 이렇게 저렇게 다 쓸데없이 날려버리면 그게 얼마나 그 낭패입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50억 이렇게 주셨는데 참 고맙고 감사해서
부모님이 50원 재산을 모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하면서 이걸 잘 관리하고 정말 쓸 때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하게 그려 쓰고 또 나머지 것 잘 재테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50원한 돈을 좀 귀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가야 이게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천상에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뭐 쳐다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쳐다볼 때 내가 너 고생해서 50원 벌어서 너한테 50원 물려줬는데 참 잘 쓰고 참 잘 관리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부모님도 이게 흐뭇한 거지. 그렇게 돈을 흐지부지 쓰면서 망가뜨리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큰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해 줄 때까지는 그 이면을 보자 그랬잖아요. 그 이면에 성삼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픔을 우리가 알면서 주신 은혜를 가치 있게 쓰면서 나 구원받았어.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차피 나는 나중에 천당 갈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신 은혜를 가치 있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목소리는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건 맞지만 예수님이 나 개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부르기만 해도 들리기만 해도 막 가슴이 뭉클하고 주일날이 막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와서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성부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당신 자녀 삼으십니까? 하면서 막 선택받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막 하나님이란 말만 듣기만 해도 예수란 말만 듣기만 해도 십자가를 생각만 하기만 해도 막 가슴이 울컥거리고 막 눈물이 핑 돌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뭐 십자가 반지에서 십자가 끼고 목걸이 십자가 끼고 집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런다 해서 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폼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를 진실로 믿으세요. 폼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를 액세서리로 믿지 마세요. 진실로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는 문화생활 하듯이 예수 믿지 마세요. 목숨 걸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눈물과 땀과 내 정성을 쏟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액세서리처럼 믿으면 안 돼요. 왜? 예수를 액세서리처럼 믿으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예수 믿으려고 폼 잡지 마시고 예수 믿으려고 목숨을 거세요. 폼만 잡지 말고 목숨을 거세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그 이면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의 이면을 쳐다보니까 부모님의 이면을 쳐다보니까 나를 고용한 사장의 이면을 쳐다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과분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가슴에 품을 때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은혜고 부모가 자식에게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받는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마다 설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은혜를 줬어.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달란트를 줬다.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사명과 책임과 직분을 줬어. 그 은혜를 은혜되게 했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은혜를 은혜되게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그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서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네가 좋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겠다고 그래서 주신 것이지 뒤에 우리가 머리 뻑뻑 긁으면서 글쎄요 주신 걸 주셨는데 그냥 뭘 했나 잘 모르겠네요. 이래버리면 참 곤란한 겁니다. 곤란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를 되게 할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은혜를 은혜 가운데 할 책임은 내게 있어요.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은혜의 그 이면을 알자. 그리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의리를. 믿음은 의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마 믿음은 의리다고 하는 말씀을 아마 그전에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의리다라는 이 명제가 성경에 어디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의리다고 하는 그 개념은 내가 발견한 개념인 거예요. 박정호 목사가 개발한 그런 개념인 겁니다. 믿음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의리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원과 직원, 그 사장과 직원 얘기했잖아요. 스펙이 부족한데 그 사람을 특별히 채용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랬습니다. 몇 년 지나면서 어쨌든 잘 정착했어요. 어디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쟁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딜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무개 씨, 당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연봉을 2억 받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연봉을 3억 드릴 테니까 3억 드리고 또 연말에는 또 특별 성과급도 드리고 우리가 집도 드리고 차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오십시오. 그리고 그냥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 회사의 기술, 영업 비밀, 영업 노하우 다 이렇게 USB에 담아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딜이 은밀하게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이거 굉장한 유혹입니다. 여기서 2억, 연봉 2억 받고 저기서 3억 주겠다는 거예요. 연말에도 성과급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싹싹 이거 컴퓨터 몇 번 쳐서 USB에다가 이게 회사 기밀, 영업 노하우 다 담아가지고 싹 빼고 사장한테 사실서 딱 내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딜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의리예요, 여러분. 의리. 야, 이거 저 회사에서 나를 특별히 채용하면서 연봉을 1억 더 주겠다고 할지라도 연말에 뭐 성과고 뭐 별별거 다 준다 그럴지도 야, 내가 그 전에 여기 들어올 때 참 스펙도 부족한데 사장이 나를 특별히 채용했고 처음에 한 1년, 2년 될 때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내가 연봉 1억 더 받자고 내가 이걸 빼가지고 저로 가? 야,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회사와 그 사장과의 의리를 끊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아픔을 당하셨는데 마음고생하셨는데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마음을 졸이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내가 그냥 뭐 코로나라 그러면서 뭐 교회 그냥 집어치고 뭐 세상은 정말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지금 선진국이다 잘 사는 나라 되었다는 말씀 조금 전에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놀기 좋고 먹을 데 많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나 깨끗하고 먹을 데 많고 구경할 거 많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굉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됐고 볼거리가 많은 나라가 되었고 이런 연예 사업, 엔터테인먼트, 연예 사업은 또 얼마나 잘 됐어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세계 최인류예요. 뭐 BTS, 그리고 또 뭐 영화, 지금 세계 최인류입니다. 지금 거기다 뭐 음악 뭐 할 것 없이 뭐 세계 인류고 엔터테인먼트 그런 나라가 되었고, 뭐 요즘 주 5일이 돼가지고 뭐 여행 가기도 좋고 뭐 그러니까 놀기 좋고 즐기기 좋고 그런 세상에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슬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와 예배가 멀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까먹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싫고 귀찮아서 슬슬 빼먹고 그러다가 뭐 교회에서 뭐 매주 뭐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 보내주니까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렁설렁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가난한 교인 되고 가난한 교인 되다가 어느 날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어느 날 종교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야금야금 믿음 까먹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좀 무서운 결과가 찾아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은 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의리,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의리, 교회와의 의리, 내 직분과의 의리, 이걸 지키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 의리를 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 의리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뭉클하고 교회 와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짤막짤막하게 기도할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하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신 직분 야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참 감사해서 정말 감지덕지 그 직분을 감당해서 은혜되게 하고 그러면서 일평생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이게 의리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의리라고 그랬습니다. 의리를 지키세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시고 교회와의 의리를 지키시고요. 부모와 의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봅니다.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의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